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하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 드럽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세상적 시각에서는 이제 포로가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 남은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고 여겨졌지만 주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리어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끌려간 자가 내가 남은 자다 여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로가대에 끌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보면 힘겹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주께서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참 패망이 있었고 폐역했고 우상숭이 많고 강포가 많으니 거기 있지 않고 옮겨와서 거기서 주께서 피하게 하셨던 것이고 또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고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지 말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 것은 이제 끌려간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모아진 마음, 욕심 말고 그리고 새 영은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대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민감히 반응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섭리의 감동에 민감히 반응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포로 후기 때 끌려간 자 중에 배출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도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이 새 영과 한 마음과 새 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점점 주의 백성 가운데서 이제 인도해 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지금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19절 내용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했지만 19절 말씀에 한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시죠. 새 영은 성령님의 감동인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땅하게도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당의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 보니까 모일 장소가 필요한 회당을 만들었고 회당은 항상 말씀 중심이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이미지가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 하면 좋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 썼을 땐 참 좋은 의도였습니다. 서기관은 계속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계속 써서 옮겨가는 거고 계속 쓰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 성경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연관되는구나 하면서 주석을 달기 시작을 했고 이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한번 이대로 한번 살아볼까, 살면 참 좋겠다 해서 바리새인 등장한 겁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서기관은 바리새인 것을 지키겠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율례를 따라가니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신분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말미암아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스럽게 떠난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쭉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주도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쭉 보시면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철저하게 말입니다. 망하게 함도 있겠지만 또한 사람을 빼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한마음과 새 영도 주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주께서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해 주시니 따라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주도권이 주께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은 자가 많이 와서 그렇게 바뀌지만 다 바뀐 것은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가 다 바뀐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한 마음 주시고 새 영을 주신 자만 달라진다는 거죠. 이 말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그래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죠. 마음으로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등 행위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실제로 우상 숭배했지만 포로 끌려온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심령 감찰하시기에 그것도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그건 내 욕심이 형상화된 거죠. 대표적으로 물질 형상화되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년 경험하는 것이 형상화되는 것이 바알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음행과 타락을 위해서 만든 형상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욕심이 있으면 것이 밖으로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되어서 내가 그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21절 말씀 보시면 마음으로 따를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행위대로 내가 머리에 갚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했지만 그만큼 한 마음과 새 영이 주어졌지만 다 오지는 않아요. 끌려간 자 중에서 몇 프로가 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왕창이란 말 하지만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왔을까요? 주께서 해방을 선포하셔서 다 가. 고레스 왕도 마음먹은 사람들 다 가. 올라가 성전 건축하고 한번 새롭게 해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몇 프로 간지 아세요?
5%일까 50%일까요? 5%밖에 안 갔습니다. 소수만 가요. 우리가 볼 땐 다수가 갈 것 같은데 많이 가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야말로 주께서 어떤 걸 주신 자, 한 마음과 세형을 주신 자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에스라, 에스겔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돋보이지만 그 전부 다 은혜가 있기에 돋보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 때 주께서 그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한 마음도 주셨고 새 영도 주셨고 깨닫게도 하시는 과정이 있으니 돌아오게 됐지 이것이 없다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도권은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론에 아무 증거안이 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이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이 가서 다 받지 않습니까? 황사함 중에.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것을 포로대에 끌려간 자한테 전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계속 지금까지 에스겔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환상 받고 예루살렘 도성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다 보게 됐죠. 거룩한 영에 끌려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 보게 되었고 심판을 보게 된 것을 이제 다시 와서 그발강까지 다시 와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모습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강조가 뭐냐면 앞 내용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영광이 지성소에서부터 점점 떠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편성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됐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22절 이항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이 임할 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지 영광이 떠나면 거룩할 수가 없고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의 전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마음과 새 영으로 민감히 주를 따라가면 영광이 임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도 아니고 욕심에 끌려가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면 영광이 점점 힘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함께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에스겔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라고 나오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던 그 영광이 계시는 곳이 성전 동문이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후 이제 이것을 이제 떠나시는 거죠. 그럴 날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개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날아갈 거고 떠날 거다라고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어디까지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 보시면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성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뭐가 많은지 아시나요? 땅값이 정말 비싸답니다. 우리는 뭐 강남이 비싸다고 하지만 거기는 감람산이 엄청 비싸대요. 그 땅값이 왜 비싼지 아십니까?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무덤이 엄청 많습니다. 무덤이 많아요. 왜 그곳에 무덤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가 바로 감람산이 주께서 승천하시는 곳이고 또한 거기에 심판하러 내려오실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다라고 때문에 거기가 엄청 많은 겁니다. 지금 동쪽산에 바로 이 감람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영광이 임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승천하셨고 거기 와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그날에라고 되어져 있고 그날 어디 계시겠다라고 있습니까?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제 이름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이 뭐냐면 제일 먼저 주를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면 그러면 어디 임하신다고요? 감람산에 임하신답니다. 그럼 감람산에 무덤이 있으면 무덤을 열고 나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거 엉터리인 거 아시죠? 왜 엉터리죠? 아니 무덤 열고 나와서 주님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올라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와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지 그때 뭐 예수께서 오신다고 무덤 타고 막 나오는 거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감람산의 그런 장소기에 무덤이 참 많고 땅값도 참 많이 비싸다 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때 갔었을 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영광이 떠나서 감람산까지 갔고 다시 말씀하시 거기서 임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 감람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를 이끌어서 어디까지 갔다 합니까?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그발강가에 있었죠. 근데 영이 그를 끌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죠. 다 보고 들었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영이 오게 했죠. 와서 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환상 가운데 주께서 옮기셨다가 옮겨온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과 2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인데 뭐라 말씀이 맞춰지고 있나요?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명령대로 그가 본 거, 들은 거, 포로가에 끌려간 모든 남은 자, 모든 남자 백성한테 다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 말씀하지만 당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2차 포로 끌려왔죠. 우상 숭배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죠. 앞으로 바벨론 3차 공격 때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에스겔이 짠해서 만든 회복이 아니고 소망도 아니라 주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가 계시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 말씀하시는 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지금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 매일마다 중노동해야죠. 우리 뭐 일제시대 때 고생했던 분들 생각하면 딱 맞죠. 절망, 낙심,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망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11장 말씀 보았지만 다 어디 얘기입니까? 다 하늘 이야기예요. 다 하늘 바라보라 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자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주께 주시는 한 마음과 새 영. 그 새 영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민감히 반응하는 거죠. 그때 율례, 규례,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가 바로 주께 사용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주께서 감동하시면 알겠습니다.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때 필요한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환경 어렵고 힘들어도 늘 하늘 향해서 주를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새 영,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부드러운 마음 들여서 잘 감당하고 순종해서 꼭 필요한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3개인도 절망이고 나라 전체가 망하고 있고 포로 끌려갔고 3차 포로 때 완전 멸망을 당할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시선이 그곳이 아니라 하늘이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시선 가운데 있고 행하심의 시선 가운데 있고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다 보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지기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시선 하늘 향하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만들지 않는 하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주께 주시는 것이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오니 우리가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겸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 통해 행하시는 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도구로 잘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남은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항상 소수기에 소수에게 겪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인내로 믿음으로 잘 버티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쁨 중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 예배가 우리의 힘과 능력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넌 내 백성 된다 말입니다. 그 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새벽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아버지인 주께 간구하고 응답받기 소망합니다. 분명 좋은 것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좋은 것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말고 주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거다 하는 떡 주시고 생선 주시옵시고 받아먹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함이든 아버지 정신적인 괴로움이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주께 맡겨싸우니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계속해서 지열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순적히 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유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자손들이 주 앞에 온전히 잘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도 95%의 다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5%의 소수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더 신앙 지키기 어려운 때이지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하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에스겔도 에스라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다니엘도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유준천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손길 복을 더하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영적 충만함의 심령이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육체를 감당할 때마다 늘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지원의 가운데 평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도 주 거는 날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갈 힘과 활력을 더하시기 소망하며 그러기에 무엇이 온다 한들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로 기쁨으로 잘 반응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